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귀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늘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의 영역에 속해야 할 것을 감정의 영역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정과 환경, 그리고 주어진 상황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속으로는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하지만 정작 우리를 짓누르고 얽매는 문제들 앞에서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발이 묶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결단 한 번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것 없이는 우리는 결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혼에게 말하고 있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주체는 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 안에서 그의 혼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대답은 바로 다윗의 영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철학자들은 때로 그것마저 의심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또한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혼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것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자아를 말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는 인간의 다른 인격 영역으로부터 영을 분리해내고 그 존재를 뚜렷하게 하며 해방시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스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경험입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혼과 육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고 수년간 제 능력껏 그 둘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내 혼과 육이 원하는 모든 요구, 변덕, 욕망을 채워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점점 더 불만족스러워졌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제 안에 만족을 갈구하는 세 번째 요소, 바로 저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분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을 때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찾아 헤매던 부분이 바로 나의 영이었으며 그 순간 비로소 참된 만족을 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제야 저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설명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정확한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이 인간의 가장 높은 차원의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통로입니다. 인간의 영은 직관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이론과 신학과 교리를 다루는 동안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구절에서 영을 혼으로 바꾸어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혼이니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 세례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애써 외면하고 존재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내면의 문제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 즉 상처 입은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과거의 어떤 사건이 영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 상처를 덮어버리고 없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억눌렸던 영이 해방되면서 아무런 이성적인 이유 없이 흐느끼고 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침내 영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알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주체는 바로 혼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다시 봅시다. 그의 영은 주님을 찬송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혼이 영의 도전에 협력하고 응답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은 그의 혼에게 명령해야만 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시편 기자는 이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6가지 구체적인 은혜를 나열합니다. 그분은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며 사랑과 자비로 너에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첫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둘째,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셋째,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십니다. 넷째,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다섯째,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키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앞에 5가지 은혜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번째 은혜, 너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약속에 의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처럼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나이에 따른 변화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년이 실패와 비참함, 질병의 시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병들어 죽은 믿음의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엘리사 선지자처럼 외외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뼈에는 능력이 남아있어 그의 무덤에 던져진 시체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떠났습니다. 저에게 그럴 때가 온다면 주님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비참함과 활동의 제약, 정신력의 쇠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이 6가지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1963년에 겪었던 일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저는 한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며 병자들을 방문하는 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문하던 분 중에는 말기 암 환자가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종이 가까우니 와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대 곁에 앉았을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성경을 읽어드리겠다고 했고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좋군요. 다시 읽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나중에는 그가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눈앞에 받쳐주고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너의 죄악, 너의 질병을 나의 죄악, 나의 질병으로 바꾸어 7, 8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냥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수개월간 고형식을 전혀 먹지 못했던 그가 다음날 아침 병원 식사를 전부 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아내에게 전화해서는 병원 밥이 부실하다며 아내가 만들어주던 바비큐 폭립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가기 전에 그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는 이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핵심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만 그 뜻을 실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에 혼이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단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감정의 영역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치 물에 떠다니는 해파리처럼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휩쓸려 다닙니다. 오늘 저는 감정이 아닌 결단의 영역에 속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본래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즉 결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회개를 혼동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진정한 회개에는 감정적인 슬픔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눈물은 그저 감정의 배설일 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교회가 정한 어떤 의식이나 고행을 치르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적인, 개인적인 의지의 결단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기본적으로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믿음은 자기 기만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변치 않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명령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외친 첫마디도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증언한 핵심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도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첫걸음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든 혹은 그분을 알았다가 멀어진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돌아오는 첫 번째 조건은 당신이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사야 신세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느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회개해야 한다는 감동을 주실 때 바로 그때가 결단할 때입니다. 행동하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로 감정이 아닌 결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저는 수십 번도 더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감사한 일이군요. 당신은 용서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용서를 결단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저는 이것을 차용증을 찢어버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빚을 졌고 당신은 그가 서명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그 차용증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내 인생의 15년을 망쳐놓았다고요? 그렇다면 남은 15년도 마저 망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계속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고통받는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될 테니까요. 용서는 결단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 바로 그때가 결단할 때입니다. 감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 차용증을 찢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짓을 정당화하거나 없었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저 차용증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표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결단의 항해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혼이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의 노예에서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를 결단하고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을 통해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회개와 용서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결단을 통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